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본문은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속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모든 이단교회의 특성이기도 하며 교회 안에 교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고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세상 지식, 심리학이랄지 철학 등에 기초한 이론으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그리고 청중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교만한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지체간의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을 주장합니다. 이단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업화해서 돈벌이와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가 아닌 거기 보면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혹은 물질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동산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석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고 좌파는 안 되고 우파가 성경적입니다라는 목사의 말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지역교회 목사가 보수 정권을 옹호한 것은 성경의 온전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대중의 성향에 영합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유선적인 목사입니다. 바른 성경 말씀대로 살자면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인데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한 세상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의 모든 교만의 아비이고 교만의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인데요.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교만은 매우 육신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마귀인 것이죠. 죄 중에 가장 해로운 죄입니다. 모든 죄들의 바탕이 되는 죄죠. 빛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죄들의 뿌리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죄들의 뿌리 교만. 첫 번째,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거기 자기 사랑이 나오죠. 자기 사랑, 자기애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교만과 거의 일치하는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SNS를 비롯한 많은 인문학 강좌에 넘쳐나는 주제가 자기애, 즉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혹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도 자기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자기 몸을 보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제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뭐에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이웃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또한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자기 이웃, 형제나 자매도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3절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그렇죠?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 본문 거기 그 3장 1절 5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악한 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뉴스 매체들을 통해 듣고 보다시피 죄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모시기 바로 직전 상황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심각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피부에 그렇게 강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못 느끼는 것뿐이지 죄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기하게 여기는 일들 중 하나가 카페라든가 공공장소의 테이블에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개인 소지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낚아채 갈까봐 길거리에서 핸드폰조차 꺼내지 못하는 자기네 나라의 실상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 같다고 얘기를 하죠.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일이고 기본적인 양심이며 최소한의 윤리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이죠. 범죄가 거의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8장 23절인데요.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날 즈음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온통 범법자들로 가득 차서 손쓸 수 없는 타락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고사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겠다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 자기 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에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운동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절제하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자기 사랑에 연루되면서 해로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비롯한 모든 통신 매체들은 인권을 들먹이면서 자기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분의 영광을 무시한 채 인간을 받드는 것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될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신을 만들 만큼, 인간 자신이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할 만큼 똑똑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교만이죠.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그 자기 사랑이 바로 교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 23절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사랑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생긴 죄의 결과물들이 바로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꾀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행위, 자기 사랑은 자신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자기 사랑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에 대해 관대하고 자신을 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이 다르듯이 믿음의 분량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셔서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 형제자매들 중에는 그 은혜를 너무 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반드시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더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이 예화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나에게도 이런 바리새인의 자기 사랑이 분명히 어느 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나르키소스의 예화 신화 알죠? 양치기 나르키소스는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죠. 숲속의 여러 요정들이 사랑을 고백해도 관심이 없자 에코라는 요정이 그 나르키소스를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됐죠. 죽기 전에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나르키소스를 벌해달라고 청혼을 하게 돼요. 그러자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나르키소스를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벌인지 아세요? 어느 날 숲속 물가를 거르던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 어떻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죠. 극단적인 자기애는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돼서 교만으로 이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정이 없는 그 교만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인데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모든 죄들의 뿌리 교만. 두 번째, 사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사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이사야서 14장 12, 1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 14절. 찾으셨나요? 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루시퍼가 나오죠. 루시퍼는 라틴어인데요.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개역 성경들은 이제 그 아침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개시킨 것이죠. 그렇죠? 모닝스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받으신 칭호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새벽별이죠, 사실은. 모닝스타는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래서 이제 또 이 새벽별 말고도 또 그 샛별이라는 그런 칭호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그 거듭난 성도들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구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 어떤 성령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 샛별이라는 그런 칭호를 쓰십니다. 더데이스타죠, 더데이스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원래 그 빛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14장 13, 1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 별두리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어때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루시퍼는 어때요? 아주 자기 사랑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그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에 취해서 피조물로서 선을 넘는 교만을 품게 된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큰 영광을 찾고자 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별두리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죠? 루시퍼는 지위와 능력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루시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었죠. 왜? 그는 높아지긴 원했지만 어때요? 루시퍼의 품성은 하나님을 전혀 닮을 수가 없었죠. 닮을 그런 위인이 못 됐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신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인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을 빼앗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높이는 대신 자신이 높임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 1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 17절 찾으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네, 사탄이 세상에 뿌린 교만의 씨앗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자면 먼저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제하다 보면 그런 사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꾸 형제 자매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위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실 뭐 얄팍한 지식이죠. 그 얄팍한 지식조차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고 심지어 성경 교사들하고 자기하고 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자기만의 영역을 추구하다가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뛰쳐나가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것이죠. 교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의 전파력이 매우 아주 강력하다고 봐야죠. 인간이 그래요, 사실은. 굳이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인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어느 정도 교만했어요. 바벨탑을 지을 정도로 교만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루시퍼, 사탄이 심어준 그런 교만인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이죠.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주변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쑥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교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신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끝내는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9장 10절 13절. 열왕기 하 19장 10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거기다 밑줄치세요.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출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렛셉과 또 들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 왕을 대신해서 그의 신하 랍사게가 사자들을 보내서 한 말이죠. 뭘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정말로 교만한 말이죠. 자, 이런 교만한 말을 랍사기를 통해 내뱉은 아시리아 왕의 결말이 어떠했죠? 알고 계신가요? 그 아시리아 왕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임을 당했죠. 적군에게 죽임 당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피부치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인데요.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매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이죠.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아시리아 왕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 바로 하나님께서 징발하셨죠. 아시리아 왕뿐만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굉장히 교만해졌죠.
밤중에 이제 그 바빌론 성을 거닐다가 성 위를 거닐다가 이제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이 큰 바빌론을 봐라. 내가 다 건설했어. 이건 내 권능의 힘에서 나온 것이야.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야. 자, 이런 권력, 이 권력을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이렇게 됐어.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 거야. 뭐 이래버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죠.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어요? 자기 그 동생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또 레위 제사장 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한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어때요?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당하고 말았죠? 유폐돼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신이 영광을 받은 헤로당. 그 헤로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인데요.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여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나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렇죠? 한바탕 연설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우쭐했겠죠? 아멘 했을 것이에요. 그때 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친 것이죠. 그래서 벌레에 먹혀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영적 권위와 세상 권세를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믿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몰랐다는 것이죠.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인 것이죠. 교만으로 자신을 사로잡아가는 악의 정체를 알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지는 뭐예요? 죄죠? 무지는 죄예요. 레위기 4장 27절 29절 말씀인데요.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은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전혀 이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헌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무지한 것도 죄인가? 뭐 이렇게 몰라서 했는데 난 몰랐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알려고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본인이 자기 영광에 취해서 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인 것이죠. 무죄가 아니라 유죄죠. 사탄은 어때요? 그런 교만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지막 열매는 파멸인 것이죠.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지옥, 유황, 불호수에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인데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모든 죄들의 뿌리 교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죄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죄. 잠언 16장 5절 보십시오.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께 가증한 자니라고 나오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서 교만을 가장 가증한 죄로 보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만해진 사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죄의 단초를, 모든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어때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했지만 또 외적으로는 어때요? 누가 부추겼어요? 사탄이 외적으로 아담이 죄를 짓도록 이브를 속였고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부추겼던 것이죠. 교만은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한편으로 육체적인 특성이나 재능을 과시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생기는 마음의 병인 것이죠. 마음의 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유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에 주저함이 없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길 좋아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까지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쫓아다니면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기 전에 누구부터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판단해야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들보, 돌 기둥이죠. 기둥을 들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뭐부터 제거하라? 너의 유선부터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5절. 너 유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시겠죠? 자기 자신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판단하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자매들을 쉽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로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한 잣대,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 성경적인 잣대, 영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10절이죠.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증한 것이니라. 그렇죠? 형제 자매들에게 들이대는 잣대, 그것이 영적인 잣대였다면 자기 자신한테도 영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면 자기도 성경적인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한편으로 또 어때요? 또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지적받고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견디지 못한다고요. 남은 아주 잘 지적하면서 자기 판단해서 지적해주면 아주 싫어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어때요? 막 쉽게 화를 내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교만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은 낯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악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뭘 했어요? 인구조사했죠? 인구조사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치셨죠? 많은 백성들이 대신 잃게 됐죠.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성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죠. 그래서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가 배교한 왕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사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찢어졌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오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지적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겸손의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양보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또 보상해 주시죠. 은혜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과 사랑은 거의 대척 관계에 있다고 봐야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들하고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의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죠.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오만하게 행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상대방이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히려 상대방을 역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분노에 휩싸이고 자신의 허물은 아주 애써 외면하고 유리할 때만 성경 구절을 들먹이며 사랑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너그러이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늘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고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죠. 교만의 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교만의 뿌리가 사탄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근절하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눌려 있지만 또 다른 교제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해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판단하는 못된 성향이 머리를 쳐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기회를 엿보는 육신의 가장 못된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자, 역대하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대하 32장 24절 26절.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병든 히스기야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세요. 또 그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십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6절에 11절.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에게서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이까 혹은 뒤로 10도 물러가리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소서 하거늘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시죠. 표적까지 다 주셨어요. 그냥 병만 낫게 한 게 아니라 또 히스기야의 수명을 늘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표적까지 주셨잖아요. 표적.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몸이 낫게 된 히스기야는 어때요? 다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징계 받으면 막 엄청 무서워요. 또 징계 엄청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근데 징계 풀리면 어때요? 다시 또 교만해지는 거야. 옛날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잖아요. 병이 났을 때는 어때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낮아진 마음으로 매달렸는데 병이 낮으니까 다시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그 교만, 히스기야 왕의 교만은 어떤 사실로 알 수 있었냐면 그 바벨론 사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한 이스라엘 사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은 이제 히스기야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로 병이 나았다는 소식과 또 유다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함을 듣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자신을 치유시켜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증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성전 안팎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나 이렇게 보물이 있어. 나한테 내 궁전 한번 봐봐. 이 보물 저 보물 다 이거 다 내 거야. 한번 봐라. 그거 자랑한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죠. 자, 거기 그 12절부터 또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브로당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과시한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셔서 어떤 예언을 하게 하세요. 장차 왕궁이 파괴되고 여기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바빌론으로 옮겨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얘기를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죠.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 또 내려가 보세요. 20장 17, 18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열왕기하 20장 17, 1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내시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 친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을 낮추세요. 징계로 교만을 낮추시죠. 또 뭘로 낮추세요? 고난으로 교만을 낮추세요. 징계와 고난으로 교만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이 히스기야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대의 그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역대 왕들의 실정과 배교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쌓인 것들을 어때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바를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반드시 낮추시는데 뭐와 뭘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요? 징계와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이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조건 막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지 막 스스로 이름 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보고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높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교만, 징계 혹은 교만, 고난,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죠. 교만, 징계, 겸손. 교만, 고난, 겸손. 짧다면 짧은 이 순례의 여정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영광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